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4주간 나눌 주제가 언약과 하나님의 시즌,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는 항상 벼랑간 일을 꾸미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미리 하나님의 때를 정해두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시냐면 미리 말하여 놓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신도 미리 말하여서 지켜내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셔서 그 완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심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당연히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범주의 기도이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쪽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모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의 생명까지도 용서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아들을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 시작으로부터 이만큼 쓸까요? 더 잘리시나요? 창세가 시작된 뒤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당연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노아하고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가 되어져 있고 교리는 가지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그것이 내 언약이라는 이 느낌은 조금 약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시죠? 아브라함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가족인 거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품었던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복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따로, 우리 신앙 따로, 믿음의 조상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은 우리와도 상관이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완성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땅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죠? 그죠? 노아의 때 하면은 홍수가 기억나시죠? 예, 홍수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 인류 중에 노아 한 명이 믿었어요. 예,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고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내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방주를 질 수 있는 디자인을 받습니다. 그 디자인을 받아서 열심히 방주가 지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비로 인한 심판이 시작됐을 때 온 세상은 잠기지만 노아의 방주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묵묵히 지켜서 방주와 같이 쌓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노아의 한 명의 믿음으로 홍수라는 대역사를 진행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디어 주님은 잃어버렸던 원래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누려야 했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에 대한 그 완성의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먼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의인 맞죠? 그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의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성,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본문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함께 우리 낭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시고 하신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부족함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약속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믿는 모든 이에게 흐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예, 복을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복을 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은 다르실 수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분량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장수를 해도 복을 받은 거죠. 그죠? 재원이 많아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이란요, 복을 주는 자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복이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복은, 믿는 이들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원뜻은 무릎이라는 속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룩이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 그 다음에 무릎, 이런 뜻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무릎 꿇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을 주시니,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가 그 주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세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유해도, 내 마음에 상해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임명한 그 복이 아니라 사실 이 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아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창세기 1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스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복을 구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재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블레싱,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란 하나님의 권위세요. 왜냐하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땅에 대한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이 복이 언제 잃어버려졌는가? 하와가 속아서입니다. 하와가 속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원래 사람에게 주었던 그 블레싱, 사람한테 복을 주어 온 땅을 다스리게 했던 그 블레싱, 잃어버린 그 블레싱,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 그 권리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를 거시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다. 너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또한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게 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계시죠, 그죠? 대부분. 타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내 환경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멈췄습니다. 멈추고 떠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는 인생이 됐냐면 떠나라 하신 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이세요. 나를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떠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언약을 받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냈어야 돼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였죠? 이삭을 낳았죠. 그죠? 이삭 전에는 이스마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좀 어깨를 푸세요. 고요하신가요, 너무? 좀 어깨를 푸세요.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굉장히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 모두 아시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때가 많으세요. 이미 내가 결정자예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러한 상황.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걸고 하신 내가 갖고 있는 약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다 하시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정말 얻기 어려웠던 거, 내가 얻고 싶었는데 정말 얻기 어려웠던 거, 그것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다시 그것을 가져오라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실 때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하나가 되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오늘 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번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등에는 나무를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조명되고 있지만 이삭의 마음은 그 아버지에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자신이 번제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비의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손에 쥐고 있는 칼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고, 메고 간 그 나무가 태워져서 내가 번제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그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의지해서 모리아로 오르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한테 맡겼습니다. 이거 이삭의 순복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건 아버지에 대한 순복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 모리아로 오릅니다. 나무가 펼쳐지고 번제단 위에 이삭이 결박됐어요.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숭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올려내어 그대로 결박되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참으로 언약 안에서 다음 세대 또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블레싱을 받기 위한 다음 세대, 언약 안에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순응하시는 거예요. 나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를 순응하는 그 믿음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사람이 그 순응했던 그 믿음을 품고 걷는 모든 곳마다 우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터뜨리는 놀라운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응하여 그 믿음 아래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서는 곳, 모든 곳마다, 파는 모든 곳마다 우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곳 순복음교회는 그런 귀한 우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잘하시는 이곳은 엄청난 우물이 터진 자리예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터진 자리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물로 인해서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터졌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 생수가 얼마만큼 파워풀했냐면 열방이 마실 만큼, 전 세계가 마실 만큼, 대한민국 하면 한때는 순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생명 때문에, 그 우물 때문에, 그것이 옛 추억으로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랬었던, 우리나라가 그랬었던, 대한민국은 제일 교회가 있었던, 이렇게 추억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우물을 열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열방이 마실 만할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방이 마실 만한 그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응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소리에, 당신의 모든 진리에 내가 순복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시오. 예,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예, 지금 터지는 샘을, 지금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아브람과 이삭의 관계, 그 하나 됐던 관계에서 이 시즌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열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로 열방이 결박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좁혀오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불평케 통제되어 갑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통제를 걱정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이 시즌에 샘이 터져 나오는, 묻혀져 버렸던 대한민국의 그 생수의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그 예배가 일으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삭이 자신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세워져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그 약속의 언약 때문에 다시 한번 가장 어려운 시즌에, 가장 목마른 시즌에, 가장 두려움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즌에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할 수 있는,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낼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터져 나오길 다시 한번 선언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그냥 단순한 기간으로 삼지 마시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두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그래서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나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시즌에 대한 순복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실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적인 방향성이 없는 기도와 우물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님이 열기 원하시는 그 믿음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응하여 열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엘리사의 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셨던 거 아세요? 그래서 죽은 자가 던져졌을 때 살아났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명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겁니다. 어둠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주께서 핏값을 치르셔서 회복해 놓으신 이 생명은요, 위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어둠이 지울 수 있다면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어둠이 지워낼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한 자리, 그러한 생수, 이 땅에 원래 저도 조금 알고 있지만 천막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 가난함,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음을 듣고 살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난한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집에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 단어로는요, 가난한 자들의 집, 이 단어가 베단이에요. 주님이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에 가장 우거하기 원하셨는지 아시죠? 베단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그 가난함 속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 자신이 우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
그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셨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나사로 기억나세요? 예, 베다니에서 어떤 생명을 경험했냐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어요. 예, 모든 자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이 나사로의 병듦에 괴로워했고 예수님이 빨리 와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죽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예, 오지 않았지만 정말 더 누구보다도 오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그 뒤로, 죽은 뒤로 주님이 오십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때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리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순복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빨리 달려오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의 걸음이 더디졌지만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베다니에 부활 생명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안에서 누리셔야 되는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세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을 적시는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생존하는 영생을 얻었기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언제 부활하며 어떻게 부활하며 왜 부활할 수 있는가? 세상이 당신이 부활할 줄로 무엇으로 믿으십니까?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될까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시겠어요? 그것도 믿음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부활의 생명이 오셨다. 그가 나를 부활시키신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 그러한 생명을 소유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순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문이 됐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부른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그 십자가의 순응으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신 겁니다. 도저히 우리로서 화해할 수 없었던, 내가 무슨 의를 동원해서도 하나님과 다시 합쳐질 수 없었던 존재인데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 화해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실 에덴에서의 사람의 죄는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에게 주님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모든 생명을, 그분의 길들을 순응했던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화해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화해를 하셨습니까?
예, 연합하셨어요. 예,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하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조금 덜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화해했기 때문에, 예,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복을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왔기 때문에, 예, 이 원망을 계속 사단은 부추깁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네가 믿지 않는 집보다 잘된 게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 때로는 그 참소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화해는요, 그 비교되는 이웃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예, 성령의 인도함을 원하세요.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시즌에 정말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예, 그 동행의 끝은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코로나라는 이 사태 덕분에, 예, 때로는 억지로라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예,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깊게 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그동안 못 가져봤던 하나님의 현현을 깊이 만나셔서 주님이 나를 점검하시도록,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보다 주의 성령이 나를 점검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나를 오픈하죠. 그죠? 예, 의사에게 여기만 고치시오 하지 않죠. 그죠? 예, 점검을 받고 알게 되시죠. 예, 주의 성령은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보다 내 머리칼까지 세시며 나를 점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들, 예, 도대체 개선되지 않는 이 관계, 예, 분리되고 있는 가족, 예,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상황, 예, 성령께 의탁하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가 그분의 핏값으로 모든 다함을 헐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블레싱이 그대로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 블레싱, 그 복을 소유한 자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해내는 능력을 소유하실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다스릴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예,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땅에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 권한이 묻고 푸는 권세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예, 그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블레싱이 있어요. 예, 사단은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굉장히 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싱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예,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하게 풀어져 있는 공격이 분리예요. 예, 반대로 말해보자면
이 땅이 갖고 있는 데스티니가 하나됨에 있어요. 예. 하나 되면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하나 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분리해 놔야 돼요. 열방 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들 시련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시련을 겪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프레셔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도 크신 거예요. 예, 가장 중대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 할 때 가장 강력한 방해가 와요. 예,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자였죠. 그죠? 늘 하던 대로. 예, 근데 그가 기도하려 할 때 사자굴이라는 압박이 왔죠. 예,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자굴을 닫아달라고 중보 안 했죠. 그죠? 예, 근데 사자굴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그 입을 다뭅니다.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이 마음에 뺏겨버렸으면, 예, 그날 해야 될 기도의 몫과 예배의 몫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셔야 될 진리가 선언되지 않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한테 통치를 주셔서 그 일을 통치의 내용을 믿어낼 자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2020년 오순절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모판 위에 하나님께서 믿기 원하시는, 알리기 원하시는, 주기 원하시는 한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 진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예, 이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려 할 때 가장 강력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질서를 어깁시다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예, 다니엘은요, 예, 이 포로기의 나라한테 흠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감옥에 넣고 싶은데, 예, 잡을 흠이 없는 거예요. 예, 나라에 욕을 하길 하나, 그죠? 헌담을 하길 하나, 모의를 하길 하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잡은 흠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한다. 예, 우리의 기도가, 예, 어떤 질서를 깨지 않는 선에서도 강력한 기도를 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예, 강력한 기도란 받아주시는 분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후일에 다니엘의 기도로 모든 천군, 강력한 천사장들이 움직였어요. 예, 다니엘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소유했던 언약은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모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천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70년이 다가왔다. 이 유대의 포로가 70년이 다가와서 끝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발견해서 선언합니다. 예.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다시 돌아갈 땅,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포로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유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예,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포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예배로 국회가 선언됐던 거 기억나세요? 동일한 해에 1948년도, 우리는 해방을 45년도에 맞이했죠. 그러나 국가의 형태가 갖춰져서 위정자와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선언했을 때는 1948년도 5월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시에 1948년도 5월에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회복했을 때. 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는 그 말이 선언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동일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국가가 시작됨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이스라엘을 통한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몫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방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듯이 열방이 우리라는 믿음의 한 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기 전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열려지는가? 우리가 순복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열어내는 그 순복. 그 순복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들은 시기이며 다툼이며 분리입니다. 우리가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한 자임을,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몫이 있는 나라이며 그 목 중에 크게 큰 샘이 열려져 본 땅이 이곳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시기 이전에 2020년이라는 가장 어려운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이 가난함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위로 그러면 조금 작게 느껴져요. 내가 슬픈데 누가 와서 도닥이는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자신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나로 인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에 대한 위로는 그것을 해결할 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구로 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사실 이 아픔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생명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거를 마시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참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가족이 힘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내가 혼자 묵묵히 이곳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기도해야 될 거,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순복합니다. 나로 이삭과 같은 그 언약을 부어주십시오. 그 언약 위에 능력 있는 온 땅을 다스리는 기도를 주십시오. 내가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배를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이 마실 만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삭의 블레싱이란 우물을 다시 파내는 블레싱이 있어요. 싸움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도 이삭이 옮겨지는 곳에서는 우물이 터집니다. 심지어 샘도 터졌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 때 메꿔졌던 우물마저도 다 터집니다. 이곳에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답답함,
아버지의 완전한 생명을 완전히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 그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비라고 외치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의 소유라. 아멘. 아버지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름 붓고 약속했다는 것은 영원히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리를 붙잡으세요. 사단의 참소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블레싱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는 영의 지혜와 학문의 지혜를 함께 받습니다. 딱 학문, 공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그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곳마다 샘이 터져나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보면, 당신을 만나면 생명이 느껴집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예배하는 곳마다, 걷는 곳마다, 그 인사 속에서, 밝게 웃는 미소 속에서 그 샘이 터지도록 이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름 붓습니다. 교회에 서기 전에는 항상 중보를 합니다. 중보를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강력한 블레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열어서 허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와라. 그래서 우리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권위의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권위의 아픔 때문에 내 존재를 다 던지지 못해봤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내 전 존재를 던져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날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알아가는 걸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작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 우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언약을 믿어냈던, 보통 요즘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소리들이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많지만 히브리 사람의 소리를 들어본 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해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풀어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닮으란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할 수 있는, 내가 내 이해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할 수 있다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할 수 있다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한 회복을 오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중요하세요.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초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초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종로로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신음을 냈죠. 그죠?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출애굽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안에 신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소유됐다라고 인정하세요. 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약속, 예,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블레싱, 그 다스릴 권한들, 예,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는 모판 위에 그러한 생명과 다스림을 누리셔야 돼요. 예, 권한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면 그 권한의 목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공급이 시작되세요. 예, 우리가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라는 거 구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그 권한이 얼마만큼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몫만큼 주어져요. 예, 근데 그 몫이란 우리의 권리를 뜻해요. 예, 이곳에 열방이 마실 만할 생수가 터져야 된다면 열방이 마실 만할 하나님의 공급은 풀어집니다. 아멘. 분량을, 물건을 무작정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순응합니다. 그 가난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습니다. 베다니에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샘이 터져 나와 이 땅이 온 땅을 마시게 할 만큼의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권과 그분의 물권과 그분의 재원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오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타임에 우리가 걸어야 될 모든 길들도 하나님으로 걸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서 그 믿음을 사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순복음교회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전의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수, 또한 다시 한번 열려질 그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즌을 완성해 가실 모든 역사의 진행이 있기를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오순절이 지난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이 주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나라, 온 땅이 받을 만한 그 다스림에 해당하는 그 권한의 블레싱, 오늘 성령 안에서 이곳에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에 대한 가난함,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가난함, 그 갈증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아버지 안아주시어서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교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시작됐음을 선언하며 목사님을 통한 전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블레싱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도지휘하여서 그분의 모든 전략들이 쏟아져 나옴을 또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